사랑합니다. 성경에 사랑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아마 요한일서만큼 또 짧은 성경인데 많이 나오는 성경도 없을 겁니다. 또 요한일서에 사랑한다는 말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들아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막 한창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들들아 이런 표현을 막 몇 번을 바꿔가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성질이 더러워서 별명이 우르의 아들이었죠. 번개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가까이 하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하나의 별명을 얻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되게 위로를 얻어요. 성경에 기록되면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록이 될 만큼 성질이 나쁜 사람이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 성질이 그러셨던 그분이 연세가 지긋이 드셔서 이제 정말 자신의 영적인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자녀들아, 아들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돼야죠.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성경인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좀 그렇습니다.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제 둘째가 아들인데 제법 개구집니다. 호수공원에서 그 마차 자전거 아시죠? 그거를 타는데 뛰어내렸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다리가 그 마차 다리 그 바퀴 사이에 껴가지고 짓이겨졌거든요. 그래서 일산병원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고 뛰셨죠.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날 금요일이어가지고 금요철에 다 끝나고 이제 느긋하게 집에 가고 있다 연락을 받고 밤 11시에 일산병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 진료도 못 받았어요.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안고 들어갔더니 그때는 이게 약국에서 붕대를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그걸 처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무릎뼈 바로 아래 정말 한 엄지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큼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살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저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처음 봤습니다. 순간 저도 딱 멘붕이 진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막 많은 말을 하셨는데 사실 잘 기억 안 나고 하나 기억나는 게 꼬맬 텐데 안에 근육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안에 근육을 1차 봉합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피부를 봉합할 거래요. 그러면서 바느질만 한 40분 해야 될 테니까 엄마는 오지 마시고 아빠가 직접 애를 누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75kg인데 75kg로 4살짜리 애를 40분 넘게 이러고 누르고 있었어요. 애는 여기 양쪽 눈이 다 터져가지고 시뻘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40분 내내 소리만 지르는 거죠. 아프다고. 제가 40분을 누르는데 처음에 5분, 10분은 괜찮아. 근데 한 20분 지나니까 안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안 괜찮더라고요, 진짜로. 5만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 아까 봤던 뼈도 생각나고
무릎이잖아요. 그럼 평생 얘 진짜 발병신 되는 거 아닌가? 성장판 쪽 아닌가? 그럼 평생 키가 안 자라나? 짝다리로 자라나? 뭐 나중에 가면은 파상풍에 걸려서 설마 얘가 다리를 자르나? 뭐 막 그런 생각을 40분 동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러다 얘 죽나? 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진짜로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없대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렸을 리는 없고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 본문의 이해가 그냥 그렇게 얕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깊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 완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완전하지 않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을 내쫓거든요. 근데 그럼 뒤집으면 온전하지 않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사랑이란 건 도대체 뭐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느끼는 건데 정말 진짜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두려움을 느끼는데 도대체 내가 왜 두려움을 느꼈지? 내가 왜 애기 다리 이거 꼬매는 거 그걸로 죽지 않을 거 뻔히 알고 있고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줘서 괜찮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저는 너무너무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왜 두려워했지? 생각해 보니까 얘가 죽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얘가 다리를 자를 수도 있겠는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관계라면 관계가 끊어져도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정말 사랑한다고 나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게 끊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완전한 사랑은. 근데 불완전한 사랑은 그 안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두려움이 있는가? 완전하지 않은 사랑은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뒤집으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뭐가 안 끊어지는 관계입니까? 뭐가 안 끊어지는 사랑입니까? 관계라는 게 안 끊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와 부부는 영촌이잖아요. 무촌. 한 몸을 이루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근데 이 사랑의 관계는 깨질 수도 있죠. 배 아파 낳은 자식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자주 깨지죠. 신방을 가면 기도 제목 100%, 두 가지. 하나는 가족의 건강, 하나는 자녀 기도죠. 우리의 사랑은 그 안에서 늘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를 두렵게 해요. 평소에는 당연히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빵 터져서 아내와 남편과 관계에 금이 조금만 찌지직하면 이게 더 벌어질까봐 저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사님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한테 미움받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사춘기 딸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에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줄 몰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죠. 자녀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손주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 저희 아버지가 삐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4살짜리 애한테. 근데 그게 사실은 진실된 거잖아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데 그 관계가 잘 뜻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깨질 것 같을 때는 저희는 두려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거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대.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걸 받아본 요한이, 예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본 요한이 이 사랑을 자신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으시는 그 순간,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 내 거야 라고 스티그마 도장 빵 찍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진짜로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지 않겠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칭의입니다. 너는 의로워. 온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 신이 너를 의롭다고 칭했기 때문에, 말을 하시면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분이 말로 너가 의롭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를 영적으로 덧입게 하셔서 그 죄들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성령을 자신의 형상대로 닮은 성도 안에 들여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기어코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무슨 수를 써도 거룩해질 수는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이 관계,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실 리가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십니다. 요한이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절절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힘만으로 가족이 단란하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너무 많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근데 생각해, 저희 딸과 아들이 쟤는 성격이 거의 반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랑 제 동생도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계산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끌어안을 수도 없어요. 무슨 수로 제가 제 동생을 변화시키고 무슨 수로 제 동생이 저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꾸는 것도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늦으셨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이제 부모님들 신방하거나 사역하면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많이 빨라져서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사역한 14년, 15년 전만 해도 중1이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제 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제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집사님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맨 마지막 결론은 늘 똑같아요. 집사님 근데 제가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 기간이라는 걸 지나는 동안 진짜 물리적으로는 막 뇌에서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활가닥 하는 그 시기, 그리고 몸의 성장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 어머니가 진짜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느끼는 그 시기, 굳이 비유를 하자면 비가 막 내려가지고 이미 땅이 진흙판처럼 되어버린 그 시기인데, 저는 집사님이, 엄마랑 아빠가 그 진흙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흙 위에 서셔서 좀 진흙도 묻으시고 진흙 때문에 좀 더러워도 지시고, 그거 애랑 같이 그 시기를 그렇게 뒹구르시다 보면 사춘기 길어야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나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그래도 지나가거든요. 그거 딱 진짜 견뎌내시면 그 진흙이 묻어서 더러워지기는 하는데, 그게 사춘기가 딱 끝났을 때, 그러면 그 녀석이 집사님의 진짜 아들, 딸이 될 겁니다. 결혼해서도 집 잘 찾아올 거고, 군대 가서도 엄마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진짜 아빠랑 얘기를 하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놓치셔서, 일하시느라 바쁘시는 거 알고 막 여러 가지 하시는 거 알지만 그 시기 놓치셔서 그 진흙판에서 애랑 못 뒹굴어 주시면, 아빠만 깨끗하고 애만 더러워지면 나중에 아빠랑 말을 안 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견디세요. 맨날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장년부 사역을 하고 또 신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저희 아들이 30인데 40인데 50인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정답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빌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요한일서에서 핵심적으로 외치는 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3장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18절이거든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이거 다른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그제야입니다. 우리가 그제야 사랑을 알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그제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속하였느냐. 도와야 하는 걸 알면서도, 참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헌신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라는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누가 됩니까?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만에 하나 영화처럼 내 목숨이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누군가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와버렸다면 우리는 누굴 위해 내어줄 겁니까? 결국엔 우리 자식을 위해 내주겠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될 겁니다. 제가 그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저 21살 때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진짜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맨날 들었는데 안 믿어져요. 예수의 사랑이 말로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럼 뭘로 전해지는 겁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우리가 그제야 사랑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가정에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죠. 저와 여러분의 집에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저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노력해도 어떻게 그 두려움이 없어지겠어요? 한꺼풀만 거쳐내면 어느 집에나 다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 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다른 것들 주인 되지 않게,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만 그게 우리 집을 이끌고 가는 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정말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 가정을 뒤엎을 때, 정말 뒤덮을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립니다. 사실 뾰족한 수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거대한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 그제야 우리가 사랑을 알았도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만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엄마 아빠만 해줄 수 있는 거, 자녀들을 위해 죽어주시는 거죠. 그게 가정마다 방법은 다 다르실 겁니다. 여건들도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인내로 나타나실 거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더 헌신으로 그것이 모양이 어떻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처럼 죽을 줄 아는 부모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은혜도 함께 입을 줄 믿습니다.